요한복음이 22번, 마가복음이 10번. 오, 빌라도가 많이 나오네. 빌라도는 우리가 매번 예배 시간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희한하게 가야바도 안 나오고 그러게 대제사장도 안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뭐 가론 다른 유다 사람, 이야기도 안 가론 유다도 안 나와요. 신앙 고백 속에 보면 딱 박혀버린 이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아, 도대체 그 사람이 뭘 뭔 큰 잘못을 했다고 빌라도가. 가론 유다가 더 나쁜 놈이고 대제사장이 더 나쁜 그렇죠. 놈이고. 가야바가 더 나쁜 짓이죠. 그 막 백성들 충동질하고. 그러니까 그리고 실제 체포한 거는 제사장들이 가서 체포한 거잖아요. 그 당시 보면 제사장들은 불법의 진짜 근원이에요. 가야바가 있고 안나스가 있다. 안나스. 그 그래서- 저기 장인하고 사위인가? 그렇죠. 제사장들이라고 돼 있어 성경에. 맞아. 근데 이게 불법이거든. 저도 어디서 읽었는데 그게 원래 대제사장이 지금 한 명이어야 되는데 둘이서. 중심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죽고 나면 이제 다음 대제사장이 올라오지. 이게 정치적으로 일단 로마가 그렇게 하기는 요구하긴 했겠지만 의용인 거지. 아, 이게 세력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누려고. 로마의 이제 앞잡이야. 앞잡이고 어용이네, 어용 제사장이네. 그러니까 또 그런 상황에 예수님의 그 사역이 그들한테는 참 그러니까. 눈의 가시 같았겠네. 근데 그 대제사장 가야바나 안나스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왜 빌라도가 이름이 올라가 있냐? 뜬금없이. 근데 보면 복음서에 보면 꼭 로마의 황제 이름 또 등장해요. 네. 가이사 아우구스도. 그렇죠. 그리고 가이사라는 이름 또 나오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직접 만난 최고 높은 사람이 이 총독 빌라도였던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음. 그러니까 나는 음. 지금 우리가 정치적으로 대단히 민감한 시기에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대선이 내년이긴 하지만 네. 지금 뭐 매일 뭐 온 미디어가 그러니까 이게 뭐 열면 다 이야기야. 다 그 얘기죠. 네. 그래서 우리가 특정한 정파를 어떻게 지지한다 이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입장에서 봤을 때 무엇이 옳은 정치인가 그거 한번 그냥 빌라도가 거기에 대한 시범 케이스가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사실은 2000년 역사 동안 빌라도는 예수님을 고난받게 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어떻게 보면 공식적 이름으로 올라가 버렸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빌라도가 가장 잘못한 것이 무엇일까? 가장 잘못한 게 뭘까요? 그렇죠. 그리스도인의 눈에서 그리스도인의 관점에서 빌라도가 한 가장 나쁜 일은 무엇일까? 빌라도는 근데 사실 판결에선 되게 머뭇거리고 주저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어떻게든 자기는 빠지려고 그러죠. 한편으로 보면 우리가 오해할 부분도 있어요. 네. 빌라도는 예수님 편에 있었던 거 아닌가? 예수님을 계속해서 살려주려고 했던 거 아닌가? 그러니까 그렇게 보는 시각도 있죠. 예. 근데 빌라도가 예수님을 살려주려고 한 것 같게 보이기는 해요. 하지만 그 의도가 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라 의롭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아니라 정치적인 입장에서 그랬다는 것이. 그렇지. 어떻게 보면 자기 손에 피를 묻히지 않으려고. 않으려고 대제사장의 이 종교 권력 그 당시엔 종교나 정치가 뭐 하나였으니까 그렇죠. 그런 세력들과 다투고 싶지 않고 또 밀란이 일어날까봐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그 수많은 무리들이 폭동을 일으킬까봐 둘 다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적당한 선에서 적당히 채찍 때리고 벌 주고 됐지 이 정도 했으면 됐지 않니 이제 끝내자 이러고 싶었던 것이지 이 사람이 진실로 예수님이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그 의를 보호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도와주려고 한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게 보면 이제 이게 정치 지도자의 뭐랄까 한계는 정의를 실현하는 게 아니라 맞아. 밀란을 막아내는 게 자기의 유일한. 그리고 그것이 최우선인 이유는 제가 볼 때 이 시리아의 총독은 앞으로 자기가 또 올라가야 될 길이 무궁무진하죠. 그렇죠. 결국은 자기 권력을 위해서. 자기 권력을 위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추구하는 평화나 질서는 평화나 질서 그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 결국은. 그렇죠.
그 사람들이 의로워 보일 때도 있지만 그것은 의 자체가 아니라 자기의 영달에 부합이 되는 한에서 그럴 경우에 이 사람들이 이제 우리로 하여금 그 권력 아래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심각하게 오해하게 만들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진리를 왜곡하는 거지. 아, 그렇죠. 네, 무엇이 의로운 것이고 무엇이 바른 일인지를 왜곡시키는 거야. 그 속셈은 다른 데 있는데 겉으로 의로운 척 한단 말이죠.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아, 내 이익을 위해서는 요 정도 해도 되겠구나. 이렇게 살겠지? 그죠? 그러면 결국 우리가 막 위선, 가식 이런 말은 싫어하는데 우리 마음 언연중에 그 말을 용납하는 우리의 태도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전 이 질문이 딱 나오네요. 38절, 18장 38절에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사실 이 사람이 진리가 무엇이냐라는 이 질문을 자기가 던진 걸 볼 때는 이 사람 마음의 어떤 깊은 속에는 뭔가 있었을 있어 것이다. 있는데 그걸 자기도 굳이 그걸로 이 문제를 풀려고 하진 않고 맞아요. 덮어버리는 것 같아. 그리고 대중의 어떠한 그 흐름에 빌라도의 편지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예. 빌라도의 편지 한때 많이 그 티베리우스 황제한테 보냈던 그 공문서에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그냥 단순히 어떤 뭐 젊은 그 뭐 인기를 끄는 어떤 뭐 주도자 선동자로만 보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이 사상이 참 대단히 훌륭하다. 맞아. 네. 긍정적 평가를 하죠. 그렇죠. 지금 이 대제사장들은 대단히 위선적이고 과식적인데 반해서 이 사람은 진실하다라고 편지에 이 사람이 써요. 그리고 심지어 이 사람이 미래에 이 사람의 종교가 우리 로마를 정복할 것이다라고 예견 아닌 예견까지도 한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분명히 진리에 대한 어떤 끌림이 분명히 있었어. 그리고 예수님에게서 진정성에 일단 분명히 본 거지. 하지만 네, 하지만 싹 무시하고 자기의 정치적 이익을 따라간 거죠. 그렇죠. 네, 철저하게 계속해서 어느 편에도 서지 않고 자기 손에 피 묻히지 않고 골치 아픈 일을 처리해버리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되게 민의를 따르는 것처럼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견을 존중해 주는 것처럼 이 사안을 바꾸는 것 같아요. 결국 한 사람 내가 6월절이면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는데 그러면서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또 이렇게 말하니까 당연히 아니라고 그러겠지. 그러죠.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백성들은 지금 이게 그 스톡홀름 증후군인가? 그러니까 이 엄청난 지배자 앞에 군사를 거닐고 있는 이 빌라도 앞에 서면 사람들은 이제 추종자가 되는 거지.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우리의 왕은 가이사라고. 빌라도가 교묘히 그걸 노리는 것 같아. 이 사람 아주 노련한 정치가니까. 맞아요. 백성들로 하여금 예수를 부인하게 만들어요, 사실은. 맞아요. 극적으로 부인하게 만들어. 그래서 결국은 니네 손으로 죽여라. 이렇게 몰고 가는 것 같아. 참 대단한 정치가지. 오늘날 이제 어떻게 보면 대권이라고 말하는 큰 권력이잖아요. 대권을 향해 가고 있는 이제 후보들이 결정되고 그것 때문에 또 우리 크리스찬들도 또 많이 좀 나눠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안타까운 게 그게 교회의 연합, 교회의 하나됨까지 무너뜨리는 일들까지 가게 되는 게 너무 안타깝고 그래서 정치라는 영역이 모든 영역이 다 마찬가지지만 경제도 그렇고 정치라는 영역처럼 정말 민감하고 복음과 아주 교묘하게 섞일 수도 있고 복음을 훼손시킬 수 있는 분야가 또 정치인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그러게요. 이 상황들을 오늘 빌라도 이야기를 우리가 꺼낸 것도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은데, 그죠?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도 다른 시각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치 문제는 정치지 종교와는 분리시켜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발음 이것은 정치의 문제가 아니라 종교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 이 기독교의 본질에 들어가는 거. 하나님이 의인데 그러니까 정치가가 의를 추구하는 것은
정치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 문제로 봐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의를 택하는 사람을, 의를 보호하는 사람을 우리의 지도자로 뽑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마땅한 일이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정치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정치인들을 보면서 막 그 양비론처럼 아유 다 똑같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제가 좀 의아한 게 우리의 수준보다도 낮은 수준의 사람을 뽑으려고까지 해, 심지어는 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게. 왜 그럴까? 적어도 우리보다 나은 사람을 뽑아야 되고 그래도 의로운 사람을 뽑아야지. 무슨 이게 저 정파적이 돼가지고 근데 이제 또 그게 누가 더 의로우냐가 또 보는 관점도 다르고 또 뭐 평가 기준도 다르니까 어쩔 수 없지만 적어도 저는 의의 기준으로 좀 봤으면 좋겠어요. 의로운 누가 더 의로움을 추구하는가. 맞습니다. 예. 목사님 우리 다음 시간에 네. 사사기 이야기 하십시다. 아 좋습니다. 사사기. 예. 저도 질문할 게 많습니다. 저도 찾아보고 질문 좀 할게요. 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네.